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목한 그런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5번째 계명,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문자로 22문자로 되어 있는데 5번째 문자가 이렇게 헤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입니다. 헤이. 이렇게 문자의 의미가 바라본다, 소망한다, 그리고 호흡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 호흡, 생명, 소망.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은 생명이고 그리고 저곳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1계명에서부터 10개까지 나눌 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5계명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부여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5계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5번째 헤이 이것이 이 문자가 상징하는 게 소망, 생명, 호흡,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 주신 하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윤리적 설교로 들어왔어요. 인간적 윤리적 설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면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안 와도 절에 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또 유학을 하는데 가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들어요. 인류에 있어서 본표적 하나의 윤리적 개념에 있어서 그런 설교 또 그런 하나의 그 가르침들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뛰어넘어서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 헤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망하고 바라보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여기 이제 공경하다 이 말이 카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카베드라고 그래요. 카베드. 확실하게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공경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예요. 명령어. 카베드. 기본 동사는 카바드라고 그래요. 카바드. 문자는 똑같아요. 세 문자인데 모음만 달라요.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바드 기본 동사가 기본 의미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 가치 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거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공경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무겁다, 가치 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지만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무게로 나눕니다. 무게.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에 다니는 무게의 무게. 은의 무게. 오늘날에도 실물 경제란 실물, 현물이라고 그러나요? 화폐,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 달러의 화폐의 가치, 중국 위안화의 가치 다 다른 거예요. 그 나라의 경제가 약하고 위험하면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뚝 떨어집니다. 나중에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 위기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 화폐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뭐를 가지려고 그래요? 현물. 그게 금. 그래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요. 금값이. 그 금의 가치는 뭐로 따져요? 무게로 따지는 거예요. 이 한 바, 사각으로 만든 바, 그게 5g짜리, 10g짜리, 100g짜리.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봤어요. 100g짜리 바 하나가 얼마일까? 100g. 100g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요만해요. 근데 100g짜리 그 골드바 하나가 대략 750만 원. 이렇게 750. 그 바 하나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근데 그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런 현물의 어떤 이 금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라고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그런 금, 은으로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할 때는 그게 가치가 많이 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겁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존경스럽다 이렇게 이제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드의 기본 의미 공경하다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 무겁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 비유적으로 또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사용될 때에는 짐이 되다, 가혹하다. 무거운 것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이 가중하다, 가혹하다라고 하는 말을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이제 코베드 무거운 명사로 또 카바드 그러면 무거운 형용사로 또 카바드 그러면은 인간의 장기 중에 이 간이 있어요. 간, 리버라고 하는 간이 제일 무거워요. 우리 장기 중에 간이 제일 크고 무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 카바드라니 카바드. 그런데 이 간의 기능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해독작용.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를 다 분해해서 그 독소들을 제거해 주는 기능이 어디 간 기능이 망가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간경화 또는 간암, 그 복수의 물이 차고,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장기 중에 가장 큰 쉼 없이 이 간이 조용하게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가장 무거운 장기, 카바드라고 하는 간이라고 하는 간. 여러분들이 간 큰 남자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제가 그런 소리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간 큰 남자라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네. 카보드라고 하는 카보드. 이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게 영광. 많다, 풍부하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할 때 카보드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엄청난 무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카바드의 이 세 문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세 문자가 이 처음에는 이 카프라고 하는 손바닥, 이렇게 오픈 핸드라고 하는 게 손바닥 이렇게. 두 번째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의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은 안에 이 내부가 중요한 거예요. 바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안 내부. 그래서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도어 문입니다. 문. 그러니까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존중할 때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픈 마인드가 돼야 돼.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여러분들이 저하고 좋은 관계, 존중의 관계를 가질 때는 서로 어떻게 돼야 돼? 마음이 오픈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오픈이 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이 오픈이 되고 그 신뢰가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공경하고 존중한다 이 말은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근데 이 달렛이라고 하는 마지막 문자에 두 개가 이렇게 겹치면 따드라고 하는 이게 솥뚜껑이에요. 솥뚜껑. 솥이라뇨. 솥. 항아리. 솥. 그 동사의 어원이 뭐냐면 막 부글부글 끓다라고 하는 거. 열정, 사랑을 말하는 거. 사랑. 여기 가슴에 열정, 사랑.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 사랑, 열정을 활짝 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부모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으로 그 부모를 온전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오픈하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를 첫 번째 문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크브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많다. 그 다음에 뒤에 달렛이라고 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막 쏟아져 나와요. 많은 게 막 쏟아져 나온다. 이게 풍부 많음의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바드가 동사 기본 의미가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예. 질량적으로 무겁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 있어서 화폐는 그 질량, 중량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가벼우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무거우면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무거운 게 고대 사회 화폐 단위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바드는 무겁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부모를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무겁게 느끼는 거예요. 무겁게. 근데 단순히 무겁게 느낀다라고 할 때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그냥 부모가 무겁게 짐으로만 느껴지면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 그래서 짐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카바드에. 가혹한, 혹독한 짐. 그래서 이제 부모가 늙으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아해서 옛날에는 갖다가 버린 고려장이라 있잖아요. 부모가 젊어서 또 건강해서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고 할 때는 자식들에게 온갖 혜택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다가 이제 부모가 병들고 오랜 그런 하나의 어떤 투병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자식들이 짐으로 여긴다. 카바드가 반대로 돼서 이제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아주 무겁게 여기는 이 가치를,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부모의 가치.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의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못 매깁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그 부모의 그 깊은 것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경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아주 가치 있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어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긴. 이런 이제 이 의미에서 우리들은 인간적 관계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 카바드 할 때 카바는 진노의 불을 끈다, 이런 불을 끈다, 소멸한다 이런 의미. 달렛이라고 하는 문은 성경에서 지성소의 문,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문, 그게 지성소의 문이,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옵니다.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공경한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무게 있다,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그 지성소 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 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문이, 뚜껑이 딱 올려져 있어요. 그 법궤 위에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또 십계명 두 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근데 만나, 십계명,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가 가리키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원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광야, 이 혹독한 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여 죽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세요. 그 만나를 그 법궤 안에 집어넣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이 두 돌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그 있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는데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을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춤을 추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춤을 추고 자해를 하면서 광란에 그런 하나의 축제를 막.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두 돌 십계명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항, 도전, 거역. 모세와 아론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시더냐, 너희만 예언하느냐, 우리도 예언할 수 있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권위에 도전하는. 그때 이제 각 지파의 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가 성전에 성막에 갖다 놨다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 해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권위에 대한 도전을, 이 세 가지는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원망,
끊임없습니다. 우상숭배, 우리는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 탐욕이 우상숭배라, 탐심이 우상숭배라.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더 즐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탐심으로 인한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해요. 또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은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속죄소 그 아래에 벗개 속에다 집어넣고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에서 덮어버리는, 진정시키는, 이게 지성소환이란 지성소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이 꺼지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날 수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다라는,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공경한다, 가치가 있다, 무게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덮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이 카프라고 하는 손바닥은 구불이다, 이렇게 구불이 폈다, 구불이다, 어원이 복종을 말하는. 근데 바드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오직 홀로 분리되다, 이런 말이. 복종의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를 경험하시는, 그것이 카바드라고 하는, 카바드, 무게라는 무게, 가치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무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은 영생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오셔서 감당하신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영광을 취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 카바드라. 그래서 이 카바드, 공경하다, 이 단어는 엄밀하게 따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은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게라는 무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 측량할 수 없는 무게의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가치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홀로 담당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세상의 죄의 짐을 홀로 어깨에 지고 가시는 거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신 혹독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시면서 그 무게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영광이 어디에 임해요? 지성소 위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성막이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게가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실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담당하시고 치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영광. 그러니까 우리들은 좋은 의미에 있어서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영광을 취하시기까지는 혹독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의 짐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4편 7절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문들은 페타흐라고 하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영광의 문들아. 여기 문들은 샤르라고 하는 성전 저 바깥에서 이방인들이 이 안뜰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소의 문들아 들지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들아 들지어다.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 근데 그분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왕이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성막이 다 완성이 됐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서지 못하였다. 그 영광의 무게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란 지성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계명은 소망,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카바드가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처음 카프는 20, 두 번째 베이트는 2, 세 번째 달렛이라고 문자는 4, 그래서 26입니다. 26. 숫자 값이 26이에요. 성경은 다 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은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해요. 23은 사망인데 23에다가 3을 더하면은 부활을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9장에 23번째 나올 때 베드로의 여제자인 다비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3번째 나왔을 때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더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해달라, 죽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26번째 나올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26. 그래서 23은 사망, 그리고 거기에 3 부활을 상징하는 3번 더해서 26번째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을 이야기한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을, 이게 복음이라는 복음.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의 네 문자의 숫자 값은 15, 6, 5 해서 26입니다. 여호와. 이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창세기에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가 창세기 전체에 26번 나와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방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복음이라는 복음. 26이라고 하는 이 카바라고 하는 이 26이라는 숫자값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26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윗별 도형수를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문양, 이스라엘 국기에 이 다윗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윗별은 이 꼭지점이 6개, 그리고 변이 또 6개. 근데 이 다윗별을 이룬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수가 13이고 그 다음이 37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 도형수의 요 선들을 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4개의 수들을 다 합치면은 26이 돼요. 26. 그러니까 이 별은 다윗을 상징하는데 이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이라고 하는 수는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그 산에 있어요. 산, 예루살렘 산이라고 그러죠. 성전을 가리키는 그 성전 산들의 수값에 전부 다 26이 배수가 들어가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그 산들이라고 하는 복수 260에 26 곱하기 10. 그리고 모리아 산 할 때 모리아 함모리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었던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함모리아, 그 산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라고 하는. 근데 그 함모리아의 숫자 값이 260. 근데 이 모리아 산, 여기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성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 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그러죠. 시온성 찬송도 많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수가 156인데 26 곱하기 6, 26의 배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 이 감람산에 여기 숫자값이 2886인데 26의 배수, 37은 다윗의 도형, 다윗을 상징하고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 부활의 수죠. 그러니까 여기 산들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 산들이 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숫자 값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카바드라고 하는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 카바드라고 하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적 부모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건 인간적 윤리적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그 인간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어떤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땅이 어디에?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그 약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면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라, 보라, 저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 위에 충만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존중하고 또 가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무게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느끼고 깨닫고 인정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라.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또 존중하고 공경하고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에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또 주 안에서 이 공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오직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잖아요. 오직 누구께? 보좌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 영광.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가치, 그 무게에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 해방을 가져다 주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의 삶을 주님만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경하시고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